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그동안은 하늘 아래 땅에다가 삶의 포인트를 목적을 맞췄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내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이제는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세상이 막 끝이 왔다. 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얼마 못 간다. 2030년까지밖에 못 간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20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로 사람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이게 미국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한 사람은 금방 알지요. 제가 벌써 88년도인가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인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성경학자들이 1988년 5월 14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미국이면 발칵 뒤집혔었지요. 그때 미국에 살던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 88년도 5월 14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게 선포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성경 연구단체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죠.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인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올림픽 했잖아요. 88년도 올림픽.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88년 5월 14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선포했을까?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제 그 성경 연구 단체에서 그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미국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니까 88년 5월 14일 밤에 미국의 그 유명한 MBC 텔레비 무슨 텔레비 다 개신교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왜 중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88년도 5월 14일 날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도 기다리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고 세상 말로 웃기지도 않았어요. 또 밤 12시 개신교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그 흰 세마포라고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뒤에 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1988년 5월 14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느냐? 그들이 근거를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5월 14일 독립했습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늘의 별이 나타난 게 언제냐? 2000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2000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 땅까지 찾아왔을 때 그 별을 본 날이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4일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누가 정했습니까?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가 1917년도에 선포했잖아요. 앞으로 유대,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 1917년도에 선포했는데 1948년도 5월 14일에 정식으로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년 후에 독립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한 세대라고 해서 한 세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한 세대는 얼마나 가르쳤냐? 광야에서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신학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한 세대는 40년. 그 개신교 신학이라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아브라함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4대 만에 4세대는 4세대를 가리킨 거예요.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종살이 마치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40년으로,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이 40년 후니까 1988년 5월 14일이 된 거죠. 근데 거짓말이 안 맞잖아요. 그로부터 4년 뒤에 한국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신교에서는 또 1992년도 10월 28일인가 10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에 난리 버질 꼈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티켓을 사라. 92년도에 천국 티켓을 팔아먹었는데 한 장에 얼마씩 팔아먹은 줄 아세요?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그렇게 천국 티켓을 팔아먹고, 그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앞세워가지고 말도 못하죠. 그랬던 어떤 이 무슨 목사는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저는 그 돈 왜 받습니까? 천국 티켓을 제가 왜 받아요? 성경 어디에 천국 티켓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 로마 캐토릭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그 캐토릭에서 하던 짓이 있잖아요. 면제권 팔아먹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껍벅 속았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어디 노량진인가 용산 어디다가 빌딩 사놓고
나중에 사기로 걸려들어가 형무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직접 읽어야 이런 거짓 속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지금도 거짓거려, 지금도. 주님의 예비처를 어디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 태평양, 남태평양 어디 섬에다가 그 예비처다. 이거 속아 넘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성경이 이것저것 찍어 붙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70년 되지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개신교 목사가 예비차가 어디다 그래가지고 남미 가야난 거 어디로 또 그때 몇백 명 데리고 가지고 얼마나 버거지를 켰어요. 근데 시대마다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예비철 가보겠다, 뭐 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조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딱 나눠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유대인 향해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결론 내려놨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은 뭐예요? 너희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의 앱이라.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했다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루시퍼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누가 뭘 봤더라, 그런 얘기하면 100번 속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경건에 훈련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형은 뭐예요? 경건에 훈련하는 게 보여라. 얼마나 거짓거리 많이 했습니까? 뭐하니까 모여라. 뭐하니까 모여라. 그러면서 무슨 회비가 얼마다, 뭐가 참여가, 등록비가 얼마다,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게 노략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는 건데 성경을 안 읽으니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환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밑을 밀려오는데 계속 시시때때로 밀려오는데 눈만 돌리면 귀만 돌리면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성령 임하지도 않는데
성령 받은 척하고 무슨 성령 충만 운동한다. 성령 무슨 이름만 붙여가지고 얼마나 별짓다 합니까? 여러분이 이 아틀란타에서도 그런 집단이 많아요. 특별한 집단이지만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자기 배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무슨 그룹이다. 무슨 그룹이다. 그룹 만들어요. 성경 보세요. 누가 그룹이랬어요? 루시퍼가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루시퍼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단하면서도 모여서 그런 짓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쫙. 그래 여러 문어발을 통해서 빨대를 통해서 빨아들이지요. 그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걸 몰라. 마지막 때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거룩한 자,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자,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시민권 있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시민, 백성,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굴 동원시키시느냐? 누굴 동원시키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그러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를 동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미카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카엘은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군대 대장이에요. 성경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미카엘 소아에 있던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어지나 보세요. 사사기 때도 보면은 거룩할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토착신을 섬기고 하늘 아래 것들 섬겨. 그러면 미디안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한테 조금 바치고 종살이하고 그러면 쩔쩔매면 또 울고 불며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누가 동원합니까? 그때 미카엘 천사들이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12군단 미카엘 군단이 있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카엘 그 군대 대장 휘하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그룹에 군대가 얼마나 2조 5천억이나 있어. 그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한지 최후의 결전 일으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미카엘 군대하고 하늘을 점령하고 있는 누굽니까? 루시퍼의 세력이죠. 이 악의 세력을 다 소멸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 하늘의 미카엘 군대하고 루시퍼의 세력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여인 누굽니까? 헤이븐 여자예요. 헤이븐 여자 잘 아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렇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뭐합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니엘한테 거의 한 2500, 한 5, 60년 전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천사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얼마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그리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얼마는 주님 말씀하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서 끝내면 그러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전 3년 반을 1290일이라 그랬어요. 1290일이고 후 3년 반은 1335일. 근데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주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전 3년 반이 1260일 42달. 후 3년 반도 1260일 42달.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7 천둥소리에게. 7 천둥소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마라. 왜? 계시록 2장과 7장에 7 교회에게 이미 나팔이 불려져요. 천둥소리가 들려졌어.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7 천둥소리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날짜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 가면 5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렁에서부터 땅속 구렁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보니까 메뚜기들이 올라와요. 메뚜기들이.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얼마나 독한 침을 가졌느냐.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을 주는 독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갈, 스코핀. 그런데 5개월 동안 죽이진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인장으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이마로 도장으로 인맞은 자는 뭡니까? 명령하시잖아요.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여러분
언제 환란이 오든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환란 전에 당하는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건 누구한테 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그런 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건물이 교회면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추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건물을 신부로 추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다는 얘기. 그래서 언제든지 밤낮 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쉬지 말아야지요. 일상생활이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 똑같이 해요. 뭐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또 어디 쇼핑도 가고 다 하지요. 그러나 내가 육신이 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죠. 과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나? 매 순간마다 점검하게 되는 거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서 쇼핑을 하는데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보세요. 그렇게 의도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고 그랬어.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성문 밖에다 내어던지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육신이 엄청나게 힘듭니까? 그래도 의사 누가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끝날 때까지는 절대 손 못 대잖아요. 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은혜로 인해서 나는 뭣도 거절하고 뭣도 하고 그건 잘못하면 만용이 돼버려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다. 그럼 그렇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유대인인데 관원이면 선생인데 많이 배웠는데 왜 그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몸은 있지만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특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뭘 따라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침내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